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그것입니다. 이단의 성경 해석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까지 교단에 대한 이야기와 또 교리적인 부분의 이야기가 있었다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들이 말하고 해석하는 성경의 본문들을 중심으로 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원래는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함께 해드리면서, 또 제 자신에게 또 여러분에게 열심을 다해 우리가 좀 말씀을 사모합시다, 이런 도전을 좀 함께 드리고자 오늘 이 주제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며 고민했던 것은 어떻게 해야 지루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해서 이 이단에 계신 분들에게 또 이들의 성경 해석의 원리들 중에서 나름 좀 흥미있고 재미있는 일들과 또 그들에게 있었던 여러 에피소드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가장 지루하지 않는 방법은 빨리 끝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주 다른 분들이 준비했던 양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양을 준비했으니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그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왜 그럼 우리나라에 도대체 이렇게 많은 또 전 세계적으로 이단들이 생겨나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저는 딱 6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징조가 이 악한 영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런 이단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말씀이 이미 성경에 있기 때문에 등장한다. 이건 아주 좀 긍정적인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흔히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건 아마도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아마 볼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부정적인 이유로 보자면, 두 번째, 정치와 사회 또는 경제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미래가 암담해지는 것을 점점 느껴갈 때 이단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의 요소를 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과거 이단들 중에서 이 종말론적인 이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다 바쳐라, 이제 이런 게 워낙 많았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저는 정말 중요한 이유이자 늘 이것 때문에 제 자신을 회개하는 이유인데요. 교회와 목회자의 타락으로 인해 교회의 성장에만 너무 목이 메었던 한국 교회와 많은 교회들이 제대로 된 성경의 말씀과 교리를 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것들에 관심을 갖다 보니 이단들이 생겨났다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독교의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거는 세 번째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마땅히 올바른 교리와 성경 말씀을 알려주어야 할, 그리고 성도의 입장에선 배워야 할 그런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이 그것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하는 이야기의 중요한 어떤 그런 원리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여섯 번째는 제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제 친구들 그리고 여러 동생들을 정말 이단에 많이 잃어버린 저의 경험에 있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되지 않는 그들의 삶을 보자 보면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해. 그냥 딱 들어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왜 넘어갈까? 도저히 생각을 해봐도 저는 이건 악한 영의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제대로 된 교리와 성경의 해석을 참 좋은 것으로 갖고 있어야 하겠지만, 아울러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도 이 악한 영에 넘어가는 역사로 인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이단으로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일단 들어가고자 하는 이야기의 일단 에피소드 하나를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오늘 본격적인 성경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기는 해석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먼저 본문을 찾아서 말씀드리고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여러분,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인 말라기 4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네, 말라기 4장 2절. 이걸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시작.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 과거에, 요즘은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이렇게 떠오르는 분이 별로 안 계십니다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 한참 이 신유의 역사라고 하죠. 이 막 안수하여 막 이렇게 그 병이 낫는다든지, 제가 본 분 중에 정말 가장 이 재밌었던 분은 이 성령의 장풍을 쏘는 분이 좀 계셨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면 쓰러져 줘야 됩니다. 이게. 예. 그래서 장풍을 쏘는 분을 제가 좀 봤는데, 그분들 몇 분들 중에서 이 말라기 4장 2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수하여 여러분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에게 광선이 나갈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문 그대로 하면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너희에게 발해 주실 것이다. 그럼 뭐 치료하는 방법이 막 뜨거움도 느낄 수 있고 막 차가움도 느낄 수 있고 뭐 날아갈 수도 있고 뭐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광선이라면 막 빛을 보거나 빛이 막 나타나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얼마든지 이분들이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여러분, 다행히 좀 친절한 성경책은요, 말라기 4장 2절 거기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의 의로운 옆에 이렇게 각주를 달아놓은 성경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시나요? 각주로 달아놓은 어떤 성경에서는요, 밑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날개로 치료할 것이니,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이렇게 번역상의 오류가 있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영어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라틴어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를 봐야 되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죠. 여기서 광선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카나프라고 읽는 단어입니다. 이 발음 기호가 있다는 설명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드린 적 있죠. 네, 이렇게 읽는 단어입니다. 카나프. 카나프라는 이 단어는요, 광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날개라는 뜻입니다. 날개. 그럼 우리가 이 4장 2절 본문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 진짜 막 빛이 막 나타나는가? 이런 문자주의적인 해석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이름은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는 이 말과 그 다음에 치료하는 날개가 너희들을 덮을 것이다, 아니면 치료의 날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두 번째의 번역,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또는 그들의 세계에서 신이라는 어떤 존재가 인간을 향하여 보호하는 역할을 할 때 나타내는 상징적인 관용구입니다.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과 치료하는 날개가 있을 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면 치료가 일어날 수 있죠. 회복도 일어날 수 있죠. 다시 일어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본문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우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마치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게 되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봐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빛이 나타난다라고 번역하는 건,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해석하는, 또 이단이 잘못 가르치는 번역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문자주의적인 해석입니다. 과거 이것을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부른 적도 있습니다. 물론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이단이 사용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문자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만 봐도 제대로 된 단어의 번역을 알 필요가 있고요. 물론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함에 있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겠죠. 여러분, 한 단어를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아마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수많은 고민을 하고 분명히 이렇게 들어왔을 테지만, 그러나 조금 더 히브리어의 의미를, 또 하나는 헬라어나 그리스어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설명드릴 대표적인 몇 개의 이단들은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신학의 교육을 받지 않다가 자기 혼자 어떤 깨달음을 받아서 교주가 된 경우가 너무 많은데, 제대로 된 신학 교육을 받지 않다 보니 성경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이단의 남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경계해야 되지만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의 교주 중에 몇 분들은 어제까지 우리와 함께 생활하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몇몇 분은 그냥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던 한 성도였는데 그러다 갑자기 그들이 돌변한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제 주변에서 너무 많은 친구와 동생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빼앗긴 이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있어서도 한순간에 저들이 저렇게 변하는 일들을 보며 참 정말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참 저에게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이 사람들 중에서 이단적인 해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 그들의 교리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창립 배경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어떤 주장들 중에서 성경 본문과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들만 그냥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첫 번째는 통일교입니다. 여러분 통일교는 통일교뿐만 아니라 다른 이 이단들도 마찬가지지만 통일교는 우리가 그들을 부를 때 편한 이름으로 통일교를 부르는 것이지 그들은 결국 통일교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선 여러분 여기 우리 옆에 준비된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이단들의 이름을 이렇게 잘 이렇게 여기 있는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그들이 진짜 사용하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에요. 신천지 이것도 저희가 부르는 편한 이름이지만 걔네들은 오히려 다른 이름들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뭐 무료 성경 신학원 막 이렇게요. 우리가 부르기 편하게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통일교는 정말 많은 교리가 있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두 개의 성경이 있습니다. 한 권으로 된.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한 권, 딱 이거 말고 여러분 이렇게 성경으로 된 여러분 더 필요한 성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는 구약과 신약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외경도 있어야 되고 위경도 있어야 되고 그 외에 수많은 고대 근동의 문서가 4개 있어야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충분하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아마 제 생각에 이럴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답하기를 이거 한 권도 지금 벅찬데 이거 한 권, 이 중에서도 창세기 하나도 지금 우리는 벅찬데 더 필요하다뇨. 그런 필요 없는 질문을. 그런데 통일교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이 그들의 삶을 인도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그들의 삶을 인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약의 시대입니다. 성약의 시대는요, 문선명이 태어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성약, 자기가 태어난 시대부터. 그 성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구약과 신약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침이 되기 위해서 원리 강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답은 똑같죠. 이거 하나도 벅찬데 지금 무슨 원리 강론까지. 원리 강론은 그들의 교리와 어떤 그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어떤 그런 한 권의 책입니다. 여러분 이 통일교는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교리가 있지만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도 봐서 그렇고 베드로전서를 봐도 그렇고 히브리서를 봐도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요 성경 하나로 충분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더 필요한 요소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성경 안에 그 내용을 다 집어넣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또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성경 하나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계시를 이 안에 다 주셨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또 제 자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필요한 건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뭐 경전의 의미로서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지표로서 이 안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죠? 우리는 벅차죠 사실. 너무나 많은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 목사님께서 성경 꿰뚫어 읽기를 벌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번이 벌써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또 근데 만약에 창세기를 또 시작한다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실까요? 저런 얘기를 하셨었나?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들을 저희도 이야기하면서 많이 해요. 저희도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었나요? 예, 저희도 그런 얘기가 많은데 보면 볼수록 참 정말 벅차고 벅찬 게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충분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드리며 두 번째 이제 정말 오늘 할 얘기가 많은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요 이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분을 만났대요. 그것도 어떤 자매님을. 근데 이분이 왜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에서 왜 안산홍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들에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산홍이 무슨 하나님이야. 그 사람이죠 그냥.
이미 그리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자기가 보혜사라고 주장했던 분은 지금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데, 그죠? 어떻게 그 하나님이 막 휠체어 타고 다니고 세상을 떠나고 막 이러십니까? 그죠? 영원히 살아 계셔야지. 근데 그 자매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저는 이 대답을 보고 처음에는 마우스를 멈추고 그 다음에는 빵 터져서 혼자 빵 터져서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랬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답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이 2002년이죠. 월드컵 4강에 올라간 것을 보면 그 증거가 확실합니다. 아니 일단 황당하잖아요. 여기서 아니 월드컵 4강에 올라간 거 그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이죠. 뭐 예. 이 월드컵 당시 골을 넣은 선수가 안정환의 안, 유상철의 상, 홍명보의 홍을 맞추면 안산홍이라고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딱 어떤 자매가 간증을 했는데, 당시에 그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에 있던 거기 같이 있던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대요. 이거를 소름이 돋아야 되나요? 제가 기가 막히다고 해야 되나? 이걸 머리가 막 서야 되나요? 이거를 골을 넣은 선수는 분명 맞는데, 그죠? 그걸 맞는데 이것이 안산홍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예. 어쨌든 바로 이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첫 번째 그 교리 중에 하나는 동방은 대한민국이다. 여러분 이 말을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만 말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교리를 주장하는 여러분 성경의 구절은 이사야 46장 11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으며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 그죠? 그리고 아마 이사야를 설교할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이사야는 시대적으로 세 시대로 나눕니다. 이사야 1장에서 39장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이전, 그 다음에 40장에서 55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56장에서 66장까지는 망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온 다음에, 예, 이렇게 그들에게 시대적으로 딱 이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장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 오늘 분명히 여기는 망한 상태예요. 46장은. 그래서 이제 망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복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인데, 여러분 다수의 많은, 그리고 뭐 거의 다 모두라고 봐도 여러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구약에 나타났던 예언자들의 예언은 여러분 지금 2000년, 3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적어도 한 시대, 멀리 봐도 두 세대 안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들은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말했던 예언은 이미 성취가 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할 수 있는 예언의 내용도 많겠습니다만, 다수의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은 그 시대 안에 다수가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46장 11절도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그럼 제가 이들의 주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의 동방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동방을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한 이 말을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는 곳곳에서 사실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동방,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도 한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요한계시록의 7장 2절에서 3절을 또 여기와 연결시켜서 이제 여기에서 이룰 이 동방은 대한민국이고 거기에서 이를 이루어갈 사람이 안산홍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의 샘, 멜기세덱 출판사, 이런 멜기세덱 출판사는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출판사입니다. 거기서 나온 책은 절대 사보시면 안 됩니다. 안산홍, 그러니까 멜기세덱 출판사, 거기에 보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에 인치는 사업. 근데 이제 본문 한번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야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그럼?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입니다. 7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여기서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곳, 도장을 가진 자, 여기 이제 동방이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시켜서 동방을 이제 대한민국으로 보고 여기서 바로 인치는 사람을 안산홍으로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의 해석에 의하면. 그럼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에서 3절에 인치는 사업이 동방의 끝인 한국에서 일어날 것을 보고 예언한 것이다. 그들의 책이에요. 그러나 1차적으로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이 성취되었으니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해방시켜준 사람 바사왕 고레스로 1차적 예언이 성취되었지만 실질적 예언 성취는 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언 성취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고 이어서 이 예언을 성취할 사람이 안산홍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딱 두 개의 본문만 봐도 동방이 한국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창세기 11장 2절. 창세기 1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2절 시작.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서 자리를 잡았다. 만약에 동방이 한국이면 여기가 한국이어야 됩니다. 여기 창세기 11장 2절 바벨탑을 세우는 그 장소죠. 그럼 바벨탑이 한국에, 물론 이 사람들은 또 바벨탑이 한국에 있다고 또 주장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겠죠. 여호수아 12장 2절 3절 여호수아 12장 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한 아라바 동쪽 방면의 긴네롯 바다까지와 아라바의 바다 곧 동쪽 방면의 사해 베여시못으로 통하는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 다스렸다. 여기에서 생각하자면 지금 우리 세번역 본문은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도 동방이라는 장소가 기록되는데 이곳을 이제 아라바 쪽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바로 여기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이 다스린 이 지역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아모리 사람 왕, 이 헤스본에 사는 시혼이 우리나라에서 누군지를 또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 증명해낼 수 없겠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동방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다 찾아보고 어디를 찾아봐도 여기에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인 중동 지역이 맞습니다. 절대 한국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반복하여 다시 주장하는 말이 이겁니다. 오케이, 바로 그 말이 이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동쪽이 바로 대한민국이니까 그 다음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분이 이 땅에 안 계시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일을 좀 이루고 가시지. 세상을 떠나셨죠. 그러고 났더니 여러분, 이 교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분이 했던 말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어머니입니다. 요즘은 그분들이 전도하는 방식을 좀 바꿨죠.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면서 전도한다. 그러면 이분들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뭐 이렇게 책 갖고 좀 가거나 성경책 갖고 좀 가는다고 요즘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다닙니다. 조심하세요. 아이패드가 좀 비싼 분들은 갤럭시 탭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보여준다 이렇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어머니로 그럼 인정하는 게 우리에게는 좀 또 안 받아들여지는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성경에 어디 있어요? 있대요, 그들은.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4장 26절이에요. 이거를 찾아낸 그들이 전 참 더 대단하다고 사실 생각합니다만, 갈라디아서 4장 26절. 갈라디아서 4장 2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님입니다. 아, 여기 어머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또 어디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게 가르치는 곳이 곧 우리의 어머니이고 그것이 곧 장길자 여사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이건 갈라디아서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요 기본적으로 로마서와 주제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신층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갈라디아 이 교인들도요, 여러분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중요시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아마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들을 매이게 만들고 율법은 그냥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막 구원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들에게 그게 아니라 율법은 그냥 순종을 하는 어떤 우리의 삶의 지표이고 그런 것에 불과한 거지, 진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분이 다시 사셨어, 이거를 믿는 길만이 구원받는 길이야, 이거를 굉장히 많이 알려주고 싶어하는 곳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가 바로 설명하는 이 방법 중에 하나를 알레고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한단 말입니다. 알레고리는 비유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를 가지고 다른 것을 비유하며 설명하는 것. 오늘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뭘 말하냐면 하갈과 사라를 가지고 비교해서 말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것을 비교했냐면 하갈을, 여러분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고, 사라를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라가 옆에 와가지고 당신 잘 봐봐, 나는 지금 나이가 많고 당신도 나이가 많고, 그런데 당시의 문화를 보자니 내 여종에게서 아들을 낳아도 그것은 곧 우리의 아들이지 않겠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몸이 아니라 내 몸종을 통해서 낳을 아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해서 사라의 말을 듣고 이제 아이를 낳았더니 그 이스마엘이 탁 나와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다시 나타나서 야 그거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날 자라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는데,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서 살다 보면 그것은 곧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하갈과 이스마엘 쪽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주신 복음을 따라 살면 사라의 몸에서 나온 이 이삭처럼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각과 계획과 너희들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따라 살아야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 이걸 4장에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설명할 때 26절에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완벽하게 성취된 장소를 비유적으로 또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와 그리고 당시에 있던 시온, 여러 가지 이 지명이요, 히브리어에서도 그렇고 그리스어에서도 그렇고 그걸 다 여성형으로 받아요. 여러분 당시에 단어를 만들어낼 때 성은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를 다 여성형으로 히브리어가 특별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땅은 식물을 생산해야 되잖아요. 여성형이에요. 그리고 이 성읍과 도시, 여기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곳이잖아요. 거기도 다 여성형이에요. 무조건. 그렇다 보니 예루살렘을 여성형으로 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머니라고 하는 여성형으로 받은 것이고, 나아가 비유적인 해석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4장에서 말하는 건 사라이기 때문에 남편인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라고 번역한다면 여러분 이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고 번역할 수 있으니까 대표성을 띤 어머니로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어하는 건 약속의 통치를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인 궁극적인 자가 어머니다 이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통치를 받는 사람이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바로 그곳이다라는 걸 이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구절이지, 절대로 장길자 여사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근거 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만 봐도 야 쟤네 해석이 엉망이다 이렇게 아는 것에서 그칠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가 원래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는구나,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저는 이 말 주변머리가 좀 약하지만 어휘가 굉장히 좋고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 본문을 장길자 씨에게 맞춰서 여러분 해석한다면 혹시 몰라요, 우리도 넘어갈지.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미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어떤 주제, 그리고 여기서 이스마엘과 이삭, 하갈과 사라를 통해 비유적으로 표현한 이 방법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들의 해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아는 거에 여러분 이게 게으르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신학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여러분 누구나 성도들이 찾을 수 있는 간단한 이야기들, 그런 책들만 봐도 이런 설명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목도 있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못했던 우리의 목. 그래서 양쪽에 도전이 좀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구절은 이 하나님 어머니를 근거로 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걸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이제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교리였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구원파는 여러분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다는 걸 아마 과거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그 배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분과 관련 있는 곳이 있고요. 또 그분과 비슷한 이 권신찬이라고 하는 분의 계열이 있고요. 또 이쪽에 우리 가다 보면 요즘 중앙일보에 이렇게 초록색 표지로 머리 이렇게 하얗게 하신 분이 성경 하나나 또는 손가락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그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늘 이런 제목으로 나오는 우리 박옥수 씨 그쪽 계열이 다 다릅니다. 위에는 똑같지만 바로 그것이 구원파이죠. 여러분 그들이요 일단 이렇게 말을 좀 좋게 하여 여러분 해석을 해야 여러분 이렇게 또 사람들이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솔깃하는 게 여러분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요건 몰랐죠. 제가 이제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 여러분 지금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본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머 이거 뭐야 그냥 가고 또 그 사람이 또 지나가다가 안 돼 하고 또 가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죠? 그 사람 안하다가 주막에 데려다가 치료해달라고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떠날 때 그분이 했던 행동을 기억하시나요? 주막 주인에게 저도 뭘 주죠? 돈을 주죠. 여러분 얼만큼을 주는지 기억하세요? 예, 바로 여기서 그죠? 벌써 예, 꼭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2데나리온을 줘요. 데나리온 2개를. 여러분 2데나리온 여기서 1데나리온은요 보통 건장한 남자가 하루 일했을 때 밟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2데나리온은 이틀치 품삯이겠죠. 2데나리온을 딱 주고 떠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로 이 2데나리온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사람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비유적으로 보자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를 가리킵니다. 2데나리온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틀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데나리온의 상징적인 의미인 이틀은 바로 예수님의 시간적인 관념을 가리키는 것이며 2데나리온 뒤에 다시 오겠다는 선한 사마리아는 곧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2000년 뒤에 다시 오셔서 분명히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던 그 사람을 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해 주실 겁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모르셨죠? 여러분 정말 다 모르셨죠?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거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비유적인 해석은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이 깨달음을 주신 사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와서 비유적인 예수님의 표현을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러고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다가 여러분 평소에 듣도 보지 못한 말을 여러분에게 했다면 물론 제가 가끔 히브리어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면 저의 비유적인 해석을 여러분 듣기 위해서 따라오시겠습니까? 물론 저는 믿을 만한 사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인격적으로 말고 그냥 이렇게 보면 그래도 조금 목사니까 믿을 만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이 가는 분야를 탁 건드려주고 이제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여 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다 설득받아서 왔잖아요. 그래 그 비유적인 의미가 분명 있긴 있겠네. 그러면 또 다른 거 뭐 좋은 거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질문이 뭐냐? 꼭 제가 말하는 순서를 따라가진 않습니다만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과 다 친하지만 우리 특별히 저와 이렇게 친하신 또 우리 김영신 집사님께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집사님 구원받으셨습니까? 예. 순간 생각하신 이유가 뭐죠? 갑자기 살아오신 생활에서 주님이 오시면 발칵 드러날까 뭐 생각나게 그러신 거죠, 그죠? 그렇죠. 좀 전에도 뭔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이렇게. 네. 그럼 제가 또 같이 친하신 또 이화진 집사님께요. 집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미 그 제가 여쭤보기 전에 다 정리하셨죠, 머릿속으로. 예.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조심하는 게 이거예요.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순간 생각나는 거예요. 죄 졌던 게. 셀 수 없을 만큼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분명 구원은 받았거든요. 잠깐 생각한 다음에 아멘이 나오긴 나와요. 아멘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염려가 되는 그것을 정확하게 그 사람들은 노려서 그러면 언제 구원받으셨는지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죠? 제가 예전에는 잘 몰라서 이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나중에 안 뒤에 그러면 내가 세례 받았을 때라고 내가 얘기하고 기억해야 되겠다 이러면 과연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그걸 또 외우고 다녀요, 혼자. 저는 세례를 1999년 4월 4일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구원받았습니다. 4월 4일 이렇게 말하면 과연 뭐라고 말할까? 근데 저는 아직 구원파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요, 이 구원받은 시점이 언제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데 그 구원받은 시점을 이 사람들은 언제로 생각하냐면 깨달음을 얻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잠깐 이제 설명을 하시다가 여러분 이 교리가 조금 더 오바되면 여러분 구원파의 교리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그죠? 여러분 예정론, 특별히 장로교에서 말하는 어떤 것 중에 여러분 이 일부가 좀 오바되면 이 구원파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 거예요. 근데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신앙도서를 읽으면 안 돼요. 회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안 돼요. 딱 두 가지만 해야 됩니다. 성경만 보고 자신들이 지정해준 또는 자기네 그룹 안에 있는 목회자들의 설교집만 봐야 돼요. 쭉 보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확 깨달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구원받을 때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성경이 딱 깨달을 때는 있죠. 또 우리에게도. 그때가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받을 때인가요? 아니면 그냥 깨달을 때인가요? 우리는 그 말을 요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과 은혜가 있는 때. 이 말씀 이런 거였구나.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들에게 은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고백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구원받은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그들의 교리에 가깝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장 근거로 삼는 구절은 요한 1서 1장 9절이에요. 요한 1서 1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회개의 기도 또는 이 참회의 기도를 한 다음에 자주 인용하시는 구절입니다. 그죠? 그리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서 회개와 참회의 기도를 한 다음에 확신과 결단으로 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기서 9절에 나와 있는 죄라는 단어와 10절에 나와 있는, 여기는 죄를 지은 일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개역 개정판에는 이것을 범죄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죄와 범죄는 다른 것이다 라고 일단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서 말하는 죄는 원죄. 여러분 이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죄. 그리고 10절에 나와 있는 범죄라는 번역을 바로 자범죄라고 번역한다는 거예요. 자범죄는 우리가 원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짓는 우리들의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말에 의하면 여기서 죄를 자백한다 9절에서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나온 결과물인 범죄물을 고백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여기에서의 죄는 원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에 이 죄를 자백한다는 건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자범죄를 자백하는 게 아니라 원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조금 더 그들의 표현을 드리자면, 주님 제가 오늘 거짓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오늘 누구를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내가 오늘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기도 하시죠? 이거 우리에겐 다 자범죄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니까. 이런 건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고백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그럼 뭐를 고백해야 되냐? 원죄.
하나님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초부터 뭐 아니면 내가 지금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원죄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7마디 말씀 중에 한 마디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있죠. 이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건데 원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자범죄는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냥 죄를 짓는 사람은 다 그냥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자범죄, 내가 지금 매일 거짓말해도 내 구원의 문제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금 더 한번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제가 이걸 우리 중학교 애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김영신 집사님과, 자꾸 이렇게 집사님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제가 집사님과 예를 들어서 올해 10월 3일 휴일이죠. 10월 3일날 제가 우리 집사님이라고 또 하면 오해하시진 않겠죠, 방송에서? 예, 결혼하기로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때로 생각한다면, 만약 그런 뒤에 제가 내일부터 열심히 다른 자매들을 만나다가 10월 2일 날 와가지고 저희 내일 결혼하는 거 맞죠? 라고 만약 묻는다면 저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이런 뺨따기를 이렇게 아주 순화적인 언어로 지금 표현을 해주셨는데, 보통 안 만나거나 저를, 그죠? 당신과 나는 말할 거리도 없고, 만약에 너무나 천사 같은 분이라 저 자식은 내가 아니면 구원해 줄 사람이 없다 생각하신다면 결혼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의 때가 어느 시점에 예수께서 오실 때 딱 정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흔히 말하는 성화의 이런 모습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분명히 흔들릴 거예요. 매일 내가 죄를 짓고 살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우린 분명히 그렇게 물음표를 던질 텐데 얘네들은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하니 자범죄는 필요 없고 원죄의 부분만 해결되면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교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들의 주제가 딱 이걸로 정해져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우리랑 다르니까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 이들에게서 어떤 이야기가 이거에 발전되어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 교리의 확장판입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10절. 사도행전 5장 10절. 시작.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여러분 이 내용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에게 자기가 판 것을 이렇게 드리려고 하다가 일부러 이렇게 숨기고 거짓말해서 이렇게 죽게 되는 장면인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은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구원받은 자들만 징계하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죄의 문제 때문에 징계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범죄 때문에. 그러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구원의 문제가.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해석할 때도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받은 거지 결국 그들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나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는 그렇습니다. 이 자범죄 원죄, 이건 조직신학에서 어쨌든 말하는 이 범주입니다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온전하게 서기 위한 우리의 성화의 과정, 몸부림, 기도와 지속적인 회개 이런 것이 없다면 과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으리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여부는 분명히 마지막 때에 여러분 선고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해 주시는 구절입니다만, 너희가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은 여러분 그냥 나온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회개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이들에게는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와 류광수 씨도 있네요. 제가 분명 짧게 하기로 했는데 빨리 하여튼 이야기 드리고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가 사용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여러분 모든 것에 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에도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 여러분 이 본문을 읽고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이 본문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3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새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 짝이 없는 것이 없겠고 이렇게.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다 짝이 있는 짝성경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건 이겁니다. 이건 이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신천지입니다. 말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거 다 됐잖아. 근데 정확한 해석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여호와의 책은 이사야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 성경. 그리고 여기서 세 번역의 번역처럼 짝이 없는 짐승은 바로 앞절에 나왔던 뭐와 이런 짐승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결국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기에서는 짐승들의 짝이 없는 것처럼 결국 이 말씀들은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어떤 강조의 구절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짝이 있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것은 그냥 말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후배가 신천지에 빠졌을 때 가장 혼란스러웠던 말, 세례 요한이 배교자예요? 라고 물었던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께서 자기의 세례 요한의 감옥에 갇힌 뒤에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로 보낸 다음에 예수님, 당신이 우리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나로 인해 이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하신 뒤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몸이 안질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을 딱 명령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반응이 별로 없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시냐면 여자의 몸에서 낳은 자 중에 어떠한 자라고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 말씀을 딱 하신 것이 세례 요한이 배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라고 신천지에서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 문맥을 봐도 세례 요한이 배교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제대로 번역하자면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 작은 자가 없다. 그러니까 다 크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로서의 의미지 높고 낮음을 설명하는 구절이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좌우 문맥과 상하의 문맥을 알았다면 이 구절을 배교자의 구절로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이런 구절에 대해서 저조차도 성도들에게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내 잘못이구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목회자가 설교 안 하는 본문들만 잘 꽂아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런 성경 해석을 만들어냈다는 건 또 우리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저는 바로 이 마태복음 11장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배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이 중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은 제가 경험했고 직접 제가 예배를 들어봤던 이단 단체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러분 이 교단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아래에 있는 수백 개의 단체 중에 소속되지 않은 전도 총회 측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계 전도 다락방 협회 류광수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단 그분이 표현하는 것 중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그 변하지 않는 표어 밑에 써 있는 말씀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결론이 나는 바로 그 말씀.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표현하냐면 이렇게 딱 논법을 이렇게 딱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시죠. 또 예수님과 성령님도 하나이시죠. 그럼 그 세 분은 곧 삼위일체이시죠. 그런데 그 삼위일체 아무리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 우리 안에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위일체입니다. 어때요? 맞는 말인가요? 뭐가 틀린 거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 속도가 제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시간을 별로 안 드리잖아요. 설교할 때도. 저 듣고 좀 생각하고 아멘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그분은 삼위일체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면 꼭 삼일체가 내 안에 오셨고 우리는 곧 하나님과 하나 이렇게 되는 거. 그들의 논리가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뭐가 틀리죠?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그분과 그러니까 이 하나 됐다는 의미를 잘못 해석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위일체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누가 갖고 있냐면 여러분 지방교회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위트니스 리라고 하는 이 교주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출판해낸 또 이 출판사가 있습니다. 한국복음서원. 멜기세덱 출판사와 여러분 한국복음서원에서 나온 책은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한국복음서원에서는 여러분 성경책도 만들어냅니다. 결정성경이라고요. 그 성경 보시면 안 됩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랑. 근데 밑에 이 설명이 다릅니다. 흔히 말하는 주석 달라요. 한국복음서원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마지막으로 두 개가 남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 그게 뭐냐면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 오셨다. 이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 슬슬 그죠? 뭐 약간 그죠? 저도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맞는 것 같은데 약간 뭔가 약간 희한한. 제가 또 그들의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예배를 참여해봤더니 설교 듣다가 저도 모르게 아멘을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좀 막 회개했는데 회개했어요. 갔다 와서 또 그분이 테이프를 선물로 주셔갖고 그때는 테이프가 있었을 때라 테이프를 이렇게 딱 그렇게 들어봤더니 또 뭐 그럴듯해요 되게. 근데 정말 많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위해 멸하기 위해 오셨다. 아닙니까? 목적은 아니고 그러면 근데 마귀가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곁에서 막 떨어뜨리게 만들잖아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막 마귀를 저렇게 어떻게 야, 그렇죠. 마귀의 이름 우리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저렇게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야, 너 가 이렇게 안 가잖아요, 그죠? 예, 기도하면서 그죠? 또 대적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이제 나가는데 얘네들이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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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표현 감사합니다. 그렇죠. 강력하게 이걸 깨가지고 그죠? 우리 꼬리 흔들 그럼 꼬리를 잘라야죠. 왜 여기를 또 쳐가지고 깨야 꼬리를 못 흔드니까 그렇죠. 대적기도를 해야 이걸 깨셨으니까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5시에 예배드린 양떼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쪽을 이 뚝배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걔네 뚝배기 깨진다 이렇게. 어쨌든 여기 이제 뚝배기를 깬 거죠. 어쨌든 맞습니다. 중요한 말이긴 한데 그렇다 보니 이들이 조금 더 오버해가지고 이런 이야기까지 해버려요. 우리에게는 이 천사를 동원하는 권도 있다고 이야기를 가끔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단은 우리가 결박시킬 수 있다고까지도 말을 해요. 근데 결박시킬 수 있는 건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그걸 내쫓고 그죠? 이런 사역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주된 사역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이화진 집사님께서 이제 지나가면서 그런 말씀 해주셨지만 주된 사역이 그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마귀의 어떤 권세를 이기고 막 이렇게 하신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그 중간에 이렇게 있었던 어떤 일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그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이런 쪽에 구원하기 위한 것에 관련이 있는 것이지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레파토리가 있어요. 똑같아요. 항상 창세기 3장으로 먼저 넘어가서 거기서 아담과 하와 얘기를 쭉 한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로 넘어가서 이렇게 가서 이제 결국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게 오셨다라고 딱 이야기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로마서 그들의 말에 있는 현장 복음의 책에 의하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사단의 권세는 깨집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곧 복음 전파다. 이렇게 말을 해서
결국 마귀의 권세를 뭐라 하려면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를 설명하든 결론은 다 전도로 끝나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도 총회 측인 거예요. 이름이. 다 결론이 전도예요. 그냥. 중요한 말이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마귀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을 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조상 중에 위대하신 분 계시나요? 조상 중에 위대하신 분. 여러분 그 조상의 위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덕 보는 게 이런 말이 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좀 계시나요? 예.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국가유공자 좀 이렇게 해갖고 좀 그런 걸로 좀 덕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분들이 궁거구절로 삼는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 너희가 만약에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면 그것이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너네 중조 할아버지가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 1대, 2대가 그렇게 되고 3대 너희 아버지까지 와가지고 4대 너까지 그 징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불치병, 특히 불치병 걸린 사람은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갖고 가계의 저주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때 여러분 기독교계에서도 이건 회개합니다만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3, 4대는요. 같이 모여 살던 그 그냥 딱 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시대에 3, 4대가 모여 살았거든요. 저희는 3, 4대가 모여 살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대를 그냥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이지 그 죄가 전가돼서 문제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또 어디서 갖고 왔냐 이분이 여러분 저기 우리 그 신도림역을 지나다 보면 여러분 거기 양쪽 건물로 서울 성락교회라는 큰 데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김기동 씨가 베레아 아카데미를 이끄는 곳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 우리 이쪽 성수동의 성락 성결교회는 여러분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이 아니고 이쪽은 서울 성락교회 라고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예 건물에. 바로 거기에서 이 귀신론을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혹시 오늘 컨디션 안 좋은 분 계세요? 컨디션 안 좋으신 분? 지금 컨디션 안 좋으세요? 다 마귀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마귀 때문이에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여러분 혹시 지나가시다 저 문 열다 문에 손 찌시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어마 내가 이거 오늘 주께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런 분 가끔 계신데 그거 아니에요. 조금 더 나아가시는 분은 지금 순간 마귀가 내게 있어서 손 찌인 거예요. 해결해야 돼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베레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이 다락방의 교리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귀신론에 가까운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는 그 3, 4대는 결코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오늘 이단 해석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면서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냥 설교를 많이 잘 듣고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여러분 또 다 이렇게 메모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합니다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성경의 배경 그 다음에 평신도들도 그러니까 성도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주석서 또는 그 외에 성경을 좀 알아가는 일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들을 여러분 읽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 분이라면 누구나 여러분 이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가 신학하기를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신학은요 여러분 교역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하나 알기도 참 벅찬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다독보다 나 몇 독 했어요? 50독 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절을 읽더라도 차근차근 여러분 그렇게 읽어간다면 조금 더 풍성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더욱 풍성함을 통해서 내 삶의 적용점들이 분명히 많아질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며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저희 목회팀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고요. 사실 이제 발표는 혼자 하지만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서 저희가 그 같은 생각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원희 목사님 처음 말한 것처럼
일단 이단의 시작은요, 교회를 공격하는 데서 시작하는데, 교회 공격의 핵심이 이제 교회와 목사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천지든 아니면 구원파든 다 시작이 뭐냐 하면 목사는 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이후에 뱀이 흙을 먹으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알레고리카를 어떻게 해석해서 가르치냐면 뱀은 원래 흙을 안 먹어요. 그래서 뱀이 흙을 먹는다는 걸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독사를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목사가 예수께서 독사라고 말한 거고 독사 뱀은 흙을 먹는데 흙이 뭐냐면 이제 교회에 목사가 이제 교회에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다. 그래서 거기서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목사에게 가서 물어보는 걸 차단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한테 물어보면 되지. 근데 신천지나 교리교육을 가면 목사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목사는 다 우리를 이용하는 개니까 목사에게 못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돈벌이가 된다. 이건 저는 제가 아까 우리 목회팀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이단의 가장 나쁜 게 뭐냐면 교주가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개로부터 구원해낸다고 하지만 또 다른 더 큰 개가 그걸 잠식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그 우리 전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덧붙이면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한글 성경 갖고밖에 안 해요. 근데 한글 성경 갖고 하는 게 너무 이렇게 좀 조금만 아는 사람이 보면 너무 웃긴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신천지가 어디가 성지인지 아시죠? 과천이에요. 과천. 청계산이 있는 과천. 그럼 청계산이 왜 성지인지 아세요? 신해산하고 관련이 있대요. 신해가 신의 개자잖아요. 신의 개. 청계산. 신의 개자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온 교주를 제가 지금 프린트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신해라는 게 시나이 반도예요. 히브리어. 신해가 한글이 아니에요. 한자가 아니에요. 신의 개자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아까 말했죠.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이 하말티아 죄라는 단어가 이 앞에 죄와 뒤에 죄가 다른다고 하는 제가 지금 헬라어 성경 가지고 있는데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9절과 10절이 똑같은 단어인데 이건 죄라고 번역하고 뒤에는 범죄라고 번역한 이유는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앞에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에 초점을 두고 번역한 거고 두 번째 죄는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저지르는 죄를 강조하기 위해서 범죄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건데 전혀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영어 성경도 안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걸 똑같은 단어가 아니고 다른 단어라는 전제하에서 번역을 해요. 가르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 이런 얘기 안 했던데 안 하죠.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뭔가 이상한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저희 성서학 전공하신 분 있죠. 다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원어 성경이나 적어도 영어 성경이나 모르겠으면 목사에게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물어만 봐도 이단에 안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저는 99%라고 봐요. 모든 단어풀이가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이사야 34장 16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에돔 족속에게 한 말을 짝이 맞는다는 말 하나만 뽑아서 구약과 신약을 막 이렇게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다니엘서가 어느 때 쓰였고 어떤 배경이 있는지 알면 절대로 다니엘서를 요한계시록하고 잘못 엮어주는 걸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서가 그냥 하늘에 붕 뜬 문서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똑같이 해석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 기가 막히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건 힘드시겠지만 세상살이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말씀을 읽는데 또 목회자들이 하는 성경 공부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시간을 내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지금 1, 20만 명이면 이렇게 안 해요. 1, 200만 명이에요. 14만 4천 살아서 가는 사람이 14만 4천이라고 이제 또 선전해요. 죽어서 영혼이 가는 건 큰 무리다라고 번역해요. 왜? 이제 많아지니까. 이제 때에 따라 달라지는 번역들이 많은데 그것도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네. 예. 오늘 또 저희가 이어서
또 저희 여기에서 이제 우리 폴로 선교팀을 위한 기도회가 또 이어서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정리하고 또 개별적으로 여쭤보실 분은 또 나중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